오늘은 좀 먹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삶의 근본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먹는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먹는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하시면서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주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 메뉴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식당에서 먹는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주말에 오셔서 그것을 잡수실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동기도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삶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좀 물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왜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일하지? 은퇴하신 분들도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집안일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아무튼 뭘 하시든 간에 나는 왜 일을 하지? 아니면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구멍에 풀칠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말인데, 목구멍에 풀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포도청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오늘날 시대의 경찰청과 같은 폴리스 오피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굶주리면 내가 정말 체면에 어긋나더라도 또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먹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극하면 포도청에 내가 들어가서 극한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굶주림 속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가장 확실한 답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누가 와서 나 먹고 살려고 그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일 때문에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답을 하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만큼 먹는 것은 삶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먹는 문제마저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육체의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정말 먹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먹는다는 것은요, 단지 에너지만을 축적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그 먹을 때의 그 즐거움, 먹을 때의 그 만족감, 먹을 때의 그 행복함,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그 먹을 때의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좀 분리해 볼 수 있어요. 한 세 종류로 분리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첫째는 먹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냐면
양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먹는 것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등급과 같죠. 사실 먹는 것을 양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많이 먹어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먹더라도 또 내일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되는 거야. 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또 중고등부 시절에 한국에서 있을 때 그 짜장면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는 짜장면 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주문을 하잖아요. 뭐 짬뽕 먹을래, 뭐 짜장면 먹을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짜장면, 짬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더를 할 때 그냥 보통 짜장이 아니라 곱빼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곱빼기를. 그래야지 짜장면 먹는 그 맛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통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곱빼기로 먹어야, 양을 많이 먹어야 짜장면 집에 가서 먹은 그런 기분을 갖는다는 거죠. 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만족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위기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로. 뭐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그거는 뭐 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별 관계가 없어. 얼마나 멋있는 분위기에서 밥을 먹느냐. 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밥을 먹는 거, 아니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분위기 있게 거기서 웨이트레스 하고 또 웨이터가 서브해 주는 거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음악이 또 잔잔하게 나오는데 그냥 음악이 아니고 막 생음악으로 막 저기서 막 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을 때의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하면 분위기부터 따지는 거예요. 거기 어떤 데야? 그 집은 어때? 그거 먹을 때 뭐 좋은 장소가 어때?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양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질로, 퀄리티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이 먹는 거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는 거의 자체에 대해서. 또 뭐 분위기 있는 건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의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내 건강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건 뭐 칼로리가 얼마다, 설탕이 얼마 들어갔다, 뭐 그런 거 따지면서 퀄리티, 질을 따집니다. 질을. 그래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암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질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양으로 승부를 하든, 뭐 분위기로 승부를 하든, 아니면 뭐 질로 승부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먹는 이 모든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먹는 거. 여러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그 먹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만족 줍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좀 최고의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이 먹는 것이 있습니까? 분위기 좋은 데 가면 정말 최고의 만족과 기쁨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먹을 때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질 좋은 음식 먹을 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던가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조지아에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접시에 몇십 불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몇백 불이 나왔대. 한 끼 먹는데 몇백 불이. 여러분, 몇백 불짜리 한 끼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참 만족이 있고 거기에 최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나?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먹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을 양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들은요, 우리에게 조금의 어떤 행복감은 줄 수 있어요. 조금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어도 그거 썩을 거예요.
아무리 질 좋은 거 가운데서 골라가지고 건강 챙겨가면서 가장 아주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올게닉으로 먹어도 다 썩을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주시는 양식입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진짜 최대의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하고 있는 줄 아시죠? 복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13장까지 읽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느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으실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영생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사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5,000명 남자들만. 그러면 뭐 만여 명 이상은 될 거예요. 충분히 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말이죠. 아침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뭐 점심부터 시작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했으니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날은 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고 다들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정말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요. 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해가 지니까 육신에 썩을 양식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밥 먹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오늘 길게 하시는 거야?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참 주님이 안타깝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여의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요. 날이 저물어 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36절에 뭐라 그러죠? 무리를 다 보내셔서 두루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을로 가서 뭐 사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음식을 다 해결하셔야지 우리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배고프니까 예수님 우리 밥 먹으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육신이 배고픔을 또 생각하면서 먹을 것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로에서 이제 건너가시거든요.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시간 가졌겠죠. 그러시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그리고 헤롯 당들의 이 누룩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해서 떡을 먹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또 육신에 먹을 떡을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이거 떡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야, 떡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헤롯 당들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 입속에 들어가야 되는 먹고 뒤로 나오는 썩을 양식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얘들이 뭘 좀 깨닫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육신에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지금 둔하다는 게 영어에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목토가 돼서 그 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있는 밭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누룩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그래서 형식과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다 갖지만 그 속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헤롯 당들은 그 당시에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 갖기 위해서 말이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드는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누룩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번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경계를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른 그 떡을 얘기하는 줄 아시고 떡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뭔가가 주님은 지금 썩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맨날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아수리가 쳐들어와서 아시리아가 나라를 멸망할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여자들과 함께 피를 섞어서 결국은 혼합 민족이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보다 더 더럽고 추한 그런 족속들이다. 이렇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갈 때도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가는데 그거를 뺑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교제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 성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또 제자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좀 구해올 테니까 주님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수가에 살고 있는 여인이 물을 떠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과거를 자기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처음 보는 분인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 당신 대단합니다 하면서 뭐 예배에 대한 얘기 뭐 이 산에서 당신들 예배하고 뭐 예배를 쭉 얘기하다가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야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거기에 이분이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생수를 이제 그 여인에게 떠주는 거죠.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이제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목마름, 인생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 만나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기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내가 생수를 정말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 와보라고 예수님께 가보자고 막 전도를 하러 이제 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혼자 계시는데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이제 식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니 예수님이 지금 혼자 쭉 계셨던 것 같은데, 여자를 만난 걸 모르잖아요 지금. 혼자 쭉 계셨던 것 같은데 누가 잡수실 음식을 갖다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33절에 보니까, 야 누가 음식 갖다 드렸냐? 너냐? 아니 우리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왔잖아. 그럼 누가 갖다 드렸다는 거야?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의 양식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장에 보면 그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 양식이 뭐냔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면서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먹을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주님은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수가성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만나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자기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이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지금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보다 만족이 없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어요. 더 기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또 주님의 양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기쁘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사람들도 또 주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나의 양식이,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 믿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양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먹고 뒤로 나가는, 썩어질 그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 안에는 참 삶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는 자리까지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섬겨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참 만족 주고 참 기쁨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뭐냐?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것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도사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서 목사의 사역을 하고 목사의 임무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정말 힘든 게 많더라고요. 장애도 많고 마음에 짐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상처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조금 도망가고 싶다, 조금 피하고 싶다, 조금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고 조용히 숨고 싶고 조용히 떠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했던가. 그것보다 더 좋은 만족감, 더 기쁨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생각되어지면서 그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던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면서 이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최고의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으면 성도가 그런 거 하나 나는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런 말씀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어떤 타이틀이 있기 전에 주님의 양식을 먹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볼 때 주어지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는 좀 요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딱딱한 거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내가 요리를 좀 더 맛있게 해가지고 왜 잘 못 드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육신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집에서 누가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누가 집에서 차려놓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하고 집에서 살면서 보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를 하면서 냄새 다 맡죠. 그 다음에
또 맛보느라고 또 간 보느라고 또 먹지요. 그러다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밥 차려놓고 이렇게 먹으면은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나는 맛있게 먹는데 잘 안 먹어.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잘 맛있게 안 먹어? 그러면은 난 좀 앞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먹었더니 좀 그러네.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나처럼 맛있게 안 먹어요. 나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집에서 막 요리한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다 차려놓은 거 딱 먹는 순간에 정말 저는 행복하게 기쁘게 맛있게 먹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하면서 맛보고 나다 해서 저는 별로야, 별로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요리해 놓은 거 다 드시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제일 맛있게 드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요리한 저는 별로야, 그냥 그래. 다 맛을 봐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한 영혼에게 내가 주신 말씀을 깨달았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그 은혜 받은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해서 줄 때 그때는요 정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받은 말씀들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양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 4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주님이 지금 양식 얘기를 하면서 추수 때가 너희들은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또 영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눈을 들어서 좀 밭을 봐라. 근데 밭을 보면 너희는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추수해가지고서 유비로 들어가는 곡식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정말 거둬들여야 될 영혼들, 주님 앞에 와야 될 영혼이 영생을 얻는 그런 열매를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양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그리고 그걸 나누는 자가 되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고 열심히 내 거 다 갖다가 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안 될 때, 열매가 없을 때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렇게 돼요. 방해가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 하려고 정말 주님의 양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좌절감.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안 말씀들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복대로 그렇게 했는데 양육을 했는데 이게 안 될 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야.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껏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그때 실망감이 오고 좌절감이 와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느 사람 만나가지고서 그냥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손 잡고 한마디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막 펑펑 울면서 막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나 정말 세구나. 내가 목사님보다 더 세네. 목사님은 막 가슴만 가서 막 해도 그 사람 눈물도 하나 안 흘리는데 내가 가서 손 잡아주고 한마디 했더니 펑펑 울면서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세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와요? 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1:1 제자 양육한다고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래서 하고 또 목사님도 뭐 1:1 양육하고 하시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1:1 양육을 이분하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막 은혜 받고 막 깨어지면서 막 새로워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구나 하면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이 들어오는 교만이. 그 교만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와도 그것이 없지만 교만해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식을 먹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감이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교만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바로 뒤에 오늘 36절에서 38절까지의 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내가 열심히 하고 뭘 또 섬기고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양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뿌리는 데까지, 여기까지 내가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있어요, 없어요? 좌절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몫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게 뭐냐면, 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만 잡아줘도 내가 한마디만 기도했는데 막 그냥 펑펑 울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말씀을 뿌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된 과정에서 그저 나는 뭐예요? 그냥 거저 거두는 그런 것이 되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거구나. 뿌린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 교만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그때 참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 돌아볼 때에 그저 뿌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든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양식을 주고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이 동부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왔냐고 물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웅장함 속에 이런 폭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데를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거기는 옐로스톤도 있고요. 또 거기서 그 서부 쪽에는 또 그랜드 캐니언 있죠. 그랜드 캐니언. 그래서 거길 갔다 왔느냐, 그 웅장함을 봤느냐, 그 멋있는 걸 아시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뭐 5시간만 가도 옐로스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얼마나 12시간 가면 옐로스톤, 또 5시간 가면 요세미티, 뭐 이런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또 세코이아 팍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정말 가보면. 근데 그런 데를 갔다 왔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걸 보셔야지, 그런 경치를 미국을 쭉 관광을 하고 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조지아에 오니까 제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을만 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스모키 마운틴을 다녀오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는 아직 못 갔는데요. 저는 그냥 스톤 마운틴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스모키 마운틴을 가셔서 가을에 단풍을 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인파가 제일 많이 그때 몰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목사님 거기 가셔서 보셔야죠.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고 그 단풍이 멋진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만 들으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저는 별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속에서는 대답을 했어요. 또 여름 되면은 뭐 바하마 크루스를 가야 된대요. 바하마 크루스. 그거 참 멋지다고. 근데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잖아, 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예, 그렇죠. 그렇죠. 좋겠네요. 멋있겠네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다. 저는 경치를 보고 최고의 만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 보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만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힌 거 맛봤어요. 주님의 양식을 먹었거든. 주님의 양식.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풀 코스로 정식으로 식사를 다 마쳤어. 그래서 그 맛을 다 봤어. 그래 누가 와가지고 햄버거 먹자 그러고 소세지 먹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 그 앞에서. 예, 그래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거 별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그 복음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정말 그런 것을 나도 느꼈지만, 나도 체험했지만, 그것을 전에서 그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최고의 감동을 맛봤거든요.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돈 줄 테니까 미국에서 가장 좋은데 여행 가실래요? 아니면 캄보디아에 선교 가실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도 하나 생각해볼게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겠습니다. 그 돈 주시면 저 캄보디아 가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경치 다 봐야, 물론 그거 볼 때는 하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나는 알아요. 정말 복음 전해서 그 캄보디아 지역에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저는 알고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퇴하면 저 데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다가 죽을 거라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세요. 그렇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속으로는 그래요. 경치 구경하며 여행 다니는 것과 비교 안 되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속으로 답을 합니다. 오늘 조선미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신 찬양 가사를 보시면 그 가사를 쓰신 분도 그 주님의 양식이 뭐라는 걸 아는 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사를 다 올릴 수는 없지만 그 중간의 부분을 하나 제가 좀 올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오늘. 자, 보세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거기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 해서라도 가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양식을 통해서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참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만 나오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받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참된 양식을 먹으십시오.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만 맨날 듣지만 마시고 이제 최고의 만족을 주는 주님의 양식을 내가 먹었다면 이제 주님의 양식을 이제 내가 먹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있는 것 가지고라도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고 구원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간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사시는
주님의 양식을 먹고 풍성하게 나누시는 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에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